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소서를 한 지가 벌써 오늘이 52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사실은 단어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같은 본문을 여러 번 곱씹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배소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했느냐, 이것보다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적인 갈등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22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떨쳐버리고 24절 보시면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그 말씀 외우고 있어.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도 좀 열심히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과 내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동력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신앙 생활을 할 게 아니고 생활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신앙 생활은 내 생활의 일부만 신앙적인 거고 나머지는 옛사람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으면 얼마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잖아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중에서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된 밥을 아니면 통조림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게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그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없이 울고만 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도 안 했지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인 마냥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의 결국 핵심은 변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되는 거냐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에 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변화돼야 되고 자식들이 변화돼야 되고 교회에서 나한테 눈을 기는 저 권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더 사랑스러운 목사님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열심히 선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신앙생활 30년하고 50년 했는데 무슨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가고 어느 기도원도 가보고 옛날엔 금식기도 며칠도 하고 전도도 몇 명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얼마나 내가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교회 수십 군데 돕고, 해외에다가 교회 몇 군데 짓고, 지역사회에다가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사랑해 주시고, 일을 적게 하면 사랑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 성경책은 25절에 위에 주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는 방식. 사는 방식. 저는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와요? 사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사는 방식.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부탁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뭐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새 옷을 입었으면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나 봐요. 교인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써놨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서 일하고, 그래서 얻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다. 일을 해서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29절에 해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해로운 말.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을. 그죠? 또 31절 보시면, 앙심, 분노, 노여움, 소리지름, 모독, 이걸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치워버리래요. 그리고 32절에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고, 가슴으로 잘 공감하라고 그러고, 서로 너그럽게 대해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 입는 거다. 여기 보면 새 사람이 되면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일주일에 3번 4번 드리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 입에 험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는 해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나면 험한 말을 해. 그래놓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험한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럼 내가 또 험한 말 한 건 누구 책임이 돼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험한 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요. 눈에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요. 여기 적용하면 네 혀가 범죄하면 혀를 뽑아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건 이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목사님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은유고 상징입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거지만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내가 해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령께도 내가 한 만큼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기도만 하고 그 외에 노력을 하지 않는 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소원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완전히 웃긴 얘기잖아요. 냉정하게 들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그래놓고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러잖아요.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쉽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짐 져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쉬고 있어. 너는 노래나 부르고 있어. 대신 쉬어. 이게 아니고 같이 져줄 테니까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자 이거예요. 함께 지고 가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같이 메고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짐을 지면서 그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육체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그 산상설교의 내용도 전부 보면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실천적인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복수심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갚아야 된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용서는 베드로가 7번 하면 됩니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용서를 3번 하면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호기스러워서 쓴 김에 좀 더 쓰자. 다른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데 야 그러면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7번씩 70번을 해라. 그럼 여러분 490번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연속으로 몇 초 설교를 한번 할까 하는데, 원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용서는 영어로는 forgive거든요. 그래서 화해는 동등한 사람끼리 하는 게 화해지만, 용서는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포는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리의 의미예요. 기부는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용서가 불가능하냐 그러면, 어떤 서운한 마음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이 삽인지 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삽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삽이 필요하니까 삽 좀 빌려줘. 그랬더니 없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옆집 사람이 나중에, 야, 곡괭이가 있는데, 곡괭이가 필요한데 나 곡괭이 좀 빌려줘. 나한테 곡괭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줘. 네? 빌려줘. 고개는 아닌데 빌려줘.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복수라 그래요. 그냥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증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는 나한테 안 빌려줬지, 근데 나는 빌려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넌 있으면서 그때 안 빌려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지? 내가 너보다 아량이 넓어.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딱 끝나요. 안 빌려주는 건 복수고 빌려주는 건 증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줄 알고 미리 갖다 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걸 빌리러 갔을 때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앙심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지. 그래, 너 안 빌려줬지? 너는 나한테 평생 부탁할 일 없을 것 같냐? 그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 나도 안 빌려줘. 이건 복수가 되는 거고. 그래, 너는 그런 놈이지만 나는 너보다 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빌려줄게. 이건 내가 더 아량이 넓고 성숙한 사람인 것으로 겉모습은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선한 마음이 아닌 거죠.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100%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임금이나, 예를 들어서 임금이 칙령을 베풀어서, 우리도 느닷없이 사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벌금 내야 될 사람
교통법규 어기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느닷없이 딱 풀어주는 거죠. 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용서를 베풀고 신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지 인간은 100% 완전한 용서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 그럼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시도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질 수 있다.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 인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을 보고 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자식을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여러분한테 490번 잘못했으면 같이 사시겠어요? 500번도 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등에 날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 같은 경우는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식이 이 짓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짓을 해도, 이런 잘못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490번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의 사건을 7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원인 제공한 것도 있고 그 사람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 했지만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만한 부정적인 감정이 안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했지만 왜냐하면 같이 보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저 사람 또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이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서로 껄끄러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용서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죠. 왜냐하면 내 마음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성찰을 해보면 정말로 내가 그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490번이든 4900번이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일을 계속 내가 해야만 내 영혼도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나도 성숙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불가능에 계속해서 도전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지, 아버지여 나도 용서하니까 아버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에게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모욕을 준 사람을 인간의 몸을 입고는 용서하시기가 힘드셔서 불가능하셔서 아마 그 말 속에는 제 생각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걸 아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말, 내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니까 아무튼 용서라고 하는 의미만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의 지출이 많아요. 이게 좋은 얘기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데 자꾸 그 안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전부 씻어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우리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 입는데 그 기준과 수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해요. 저는 이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을 따라 이걸 이렇게 괄호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담임 목사를 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할 것 같아. 아니 안 해도 될 수 있어 혹시.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맞추라 그러면 제 기준으로 맞추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구절만 없으면 정말 은혜가 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항상만 빼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것만 빼면 기도하라. 범사도 딱 빼면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만 빼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해놓으면 가끔 하라는 얘기구나. 평생 한 번만 해도 된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항상이 들어가 있고 쉬지 말고가 들어가 있고 범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꼼짝달싹 어떻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으라. 그래서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당신이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 수준만 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기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것, 기도 오래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오래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의로움과 거룩함을 못 입겠어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을 하다 보면 어느새 흉내라도 내게 되는 거고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소홀히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결혼식 주례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결혼식 주례하면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익숙해지기 쉽다.
익숙해지지 말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처음에는 존댓말도 하다가 나중에는 야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툭툭 치고 나중에는 발로 건드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 목회자 그러면 화장실도 안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래 겪어보니까 사람이더라. 똑같더라. 그리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그것도 하더라. 그러면서 감격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일에다가만 초점을 두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요구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부모가 주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건데도 자녀들은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커가다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일치할 때가 언제쯤 되던가요? 여러분은 언제쯤 부모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원해야 되는 것이 이거구나. 아니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이거구나. 이걸 대략 한 몇 살쯤 되니까 좀 알게 되던가요? 늙어서 결혼하니까 좀 이제 자식 낳아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이는 지금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이 안 들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거 필요 없는 건데 저거 있어봤자 오히려 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좀 나한테 달라고 하지 이런 걸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런 것을 내가 구하게 될 때가 언제쯤일까? 아니면 지금 나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이게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열심을 버리지 않고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제 설교도 뭔가 또 이게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또 스파크가 일어날 거고 맞아 내가 그걸 고민해 왔었는데 그러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성자 같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우리들의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밖에 나가거나 집에 나가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목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가장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힘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치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스펀지처럼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때로는 곡해하고, 그럴 때마다 제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명설교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래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 던졌지만 그래도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참 위로가 된다.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면,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스데반은 한 명도 회개시키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한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추앙받은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밥상에서 창을 들어서 던져버려요, 다윗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속에 숨어 있을 때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귀입니다. 처리하셔도 됩니다. 부하들은 그러는데 아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읽고 있으면, 그래도 교인들이 나한테 창 던지는 사람은 없었는데. 네? 또 그 창을 던진 사람도 다윗은 그렇게 용서해주고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위로하는 거죠. 이게 내 성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만 점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한테 지구는 먼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뭐 얼마나 거창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조금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제가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꽃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용서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매달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가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